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88장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친 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소 제목을 하나 더 달면 따라해 봅시다. 무덤으로 찾아가다. 자, 무덤에 가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때를 먼저 말합니다. 언제?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해 돋을 때, 이렇게 2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이 누군가가 지어낸 동화가 아니라 사실임을, 역사적 사건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장소는 보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낸 예수님 무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의 문을 큰 돌로 꽉 막아 놓았는데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이미 로마의 병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런 마음,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예수님 무덤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무덤 안에 장사 지낸 예수님의 시신,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유였고 목적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보고 싶었을까? 1절 말씀 다시 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샀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시신에 장사 지낼 때 바를 유향을 산 것이지요. 사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 몸이 얼마나 정말 처절할 만큼 온갖 상처투성이 속에서 그가 죽임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급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염도, 어떤 향품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의 이유였습니다. 왜? 이미 장사 지낸 예수님, 무덤에 있는 예수님, 시신으로 변한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지난 3일을 지나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예수님 빈자리, 예수님 안 계신 자리를 메꿀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이라도 봐야겠어요.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야 그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니면 그 무덤이라도 봐야 그들은 숨을 쉬고 살 수도 견딜 수도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린 지난 한 주간 태풍도 오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혹시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의 영적 마음 상태가 예수님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예배 자리에 앉지 않고서는 이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그 사모함 때문에 오늘 교회를 찾아오셨는지,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셨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유선이나 문자로 어떤 분의 부고 소식을 받으면, 그죠? 우리는 그것만 받아도 그분이 소천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조문을 가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소식만 들어도 그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부활에 대한 사건을 본문에 소개하는데, 이 부활은 어떻게 됐는지 현장에서 봤습니다. 빈 무덤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부활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이 안식 후 첫날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꾸미거나 어떻게든지 덧붙여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성경에 들어주는 메시지가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면, 첫째, 따라해 봅시다. 여인들 부활을 믿지 못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세 여인 등장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여인을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4절을 보니까 이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돌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봤더니 한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아멘.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 3번이나 그 이상 예언한 말씀대로 그가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살아나셨으니까. 시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살아나셨으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살아나셨으니까. 천사가 와서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살아나셨다고.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세 여인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로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봐야 하겠기에,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야 하겠기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운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안식 후 첫 새벽 동틀 때에 그 무덤까지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빈 무덤, 그의 부활의 소식 앞에서는 무서워했어요. 도망을 쳤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 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지만 부활의 소식 앞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따르던 사람들, 믿지 못하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지난 3년 공생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마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9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나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 바로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보이시니 어떻게 해요? 먼저 보이시더니 그랬어요. 이 먼저는 여러분 순서적 차원의 개념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사건으로서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은 역사 이래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순서적으로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은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인들은 숫자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인들은 법적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여인들은 무시되었습니다.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은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지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계급도 없고 인정받지도 무리의 숫자에 들지도 못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부활은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은 그 사회에서 얼마나 유명하냐 인정받느냐 그런 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은 이르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의 부활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그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16장 10절 가서 보면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러 갑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떡과 생선을 받아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한 곳에 모여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오늘 이 세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믿음은 빈 무덤이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을 거기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6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또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장례가 끝난 지 3일째예요. 근데도 그때까지 애도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슬퍼서 눈물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지금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천국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듣고도 예수님 만난 청년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애도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던 저 이방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 믿지 못하다. 이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두 제자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친히 만나셨어요. 우리 16장 13절 말씀 얘도 같이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아마 엠마오로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나 부활의 주님이시라, 이런 신앙 고백도 했어요. 막 와서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어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가서 보면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 제자가 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낙향해서 그냥 고기나 잡으련다. 물고기 잡으러 옛날 자기 직업 따라 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그 갈릴리 강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경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경배까지 하고도 그리고도 믿어지지 않는 게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향품을 사서 그 시신에게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 그 무덤까지 찾아갔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워해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무섭고 도망쳐버렸어요.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 무리들 예수님 말씀 듣고 병고침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갖고 그 중에 떡을 얻어먹고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환호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 장사 후에 3일이 지나도 여전히 애도하며 슬픔 가운데서 눈물로 보내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그대로 소개하고 있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직접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로 불리우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같이 보냈어요. 다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늘 성경이 그대로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각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도록 꾸미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이나 덧붙여서 날조하거나 부풀리거나 정말 놀라운 엄청난 사건으로 각색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억지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만난 그대로, 사람들이 고백한 그대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느끼는 것 그대로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냥 성경은 사실, 사건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이 말한 그들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사건 속에서, 이 사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게 이게 복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지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3일 됐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렀던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아직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망치질하고 희롱하고 그에게 조롱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웠던 그 병사들, 아직 거기 다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언도했던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거기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불과 3일 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집안에 숨고 문을 걸어 잠그던 그들 다 거기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요, 그대로 있었던 그 사건, 그 자리,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반응한 그대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대로 조작된 게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그대로. 그 사건이 뭡니까? 다시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지만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장사 지내서 그 나사렛 온 예수를 찾는구나. 맞아요. 찾고 있어요. 근데 빈 무덤이잖아요. 예,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살아났다고 아무도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렵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의심하고 있던 그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일어났다고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겁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예수님조차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모했던 그들조차 예수님 부활이 너무나 엄청나서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 없던 그 사건 속에서, 맞아, 그것이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다고,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도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사망 권세 이기다. 사망 권세 이기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부활은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사건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세상에 누가 사망을 극복했습니까? 역사 이래로 사망을 이긴 사건이 있습니까? 누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망을 받아들이고 사망 속에 넘어져 묻힐 수밖에 없었지, 누구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망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사망을 이긴 자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의 권세고,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사망을 비켜가거나 사망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사망을 이긴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고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사망을 예수께서 극복하셨다.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메시지를. 막달라 마리아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야, 살로메야,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입었던 무리들아,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성도들아,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아, 예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니라.
아멘. 죽음도 이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부활의 하나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받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리신 거였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살린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요? 사망에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종교, 예수 믿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 마귀의 권세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은 예수 승리, 예수 권세로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같이 믿으면서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 그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헌신의 찬양 171장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게 된다니 내 모든 삶의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친히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 그 임재하심과 그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읍의 터전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